네, 우리 뒤에 할아버지 목사님, 할머니 사모님도 오셨으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인사하자. 시작.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반갑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오늘 사모님이 전할 말씀은요, 너희들이 굉장히 잘 들어야 될 말씀이야. 왜냐하면 내가 크면 무엇이 될까? 라는 꿈이거든요. 이야기거든요.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은아, 뭐라고 제목이? 하나님의 꿈. 맞아요. 사모님 꿈이 뭐라고 그랬지? 기억나요? 사모님이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그런데 사모님은 간호사가 되지 못했어. 그리고 사모님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더라?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왜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유치원 교육을 통해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간혹 지우 바로 앉아, 옳지 이렇게 얘기해줘도 우리 친구들은 지금은 바로 앉는 시간이구나 라고 알아듣거든요. 그치요? 와, 역시 우리 친구들은 똑똑해요. 사모님이 오늘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한번 보세요. 사모님이 원래 우리 친구들 생각을 쑥쑥 해라 하고 PPT를 안 보여주는데 오늘은 PPT를 보여줘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오세아니아주의 호주라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치요? 호주의 브리즈번, 그쵸? 퀸즐랜드 브리즈번에 살고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목사님 할아버지 말고 나의 할아버지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 자, 여기 아시아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맞아요. 한국이에요. 그곳에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지도를 사모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는 어디일까? 저렇게 색칠되어져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 라는 것을 오늘 사모님이랑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곳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불교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힌두교라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그러한 종교도 없어서 막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요, 어려운 말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 전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곳이구나 라는 곳이에요. 이곳은 바로 미전도 종족이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곳, 하나님의 꿈이 향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똑바로 앉아.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치요? 그러한 예수님이요,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말씀이에요. 사모님이 읽어줄게요. 한글을 아는 친구들은 한글을, 영어가 편한 친구들은 영어를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어렵지만 누구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잘 몰라. 누가 알려줘야겠어요? 사모님은 매일 못 만나니까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잘 메모해 놨다가 하나님의 꿈이 뭐였지? 했을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러한 꿈을 이루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제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태규를 위해서, 태규를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사모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태규는 어디 가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말씀을 전해야겠어? 유치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사모님이 지금 전하는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바로 어려운 말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태규 뭐라고? 사명.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말고 들어. 알았지? 학교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학원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른들은 직장에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이루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을 따라서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선교사다. 자, 오늘 오랜만에 허리가 왕쾌되는 중에 오신 우리 큰 형님께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선교사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남편이 믿지 않거나 가족이 믿지 않았을 때 그 집의 선교사는 누구다? 나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엄마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두 손 모으고 태규 사모님 손 잡으세요. 사모님 손 잡으세요. 기도할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두 손 예쁘게 모으고 사모님이 기도하면 우리 친구들 아멘 할게요. 자, 같이 기도하고 하빈이 두 손 모으고 옳지. 아, 너무 예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명령을 우리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믿지 않는 아빠와 엄마에게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나는 선교사다라는 사명, 그것을 잘 이루어내는 주일학교 친구들 그리고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아빠 엄마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역사요 실증록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관한 장편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잘 소개하고 이제 이 저자가 사실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구약의 인물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다 지나간 과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젠 그 눈을 현실로 돌리게 해요. 현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우리 아기들 예배하면서 우리 사모님이 딱 하나님의 꿈, 원래 이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제목이 그랬었는데 설교를 다시 제가 이렇게 잘 또 컴컴이 업그레이드 한다고 할까, 이렇게 다시 준비를 하면서 제목을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바꿨는데, 원래 원 제목은 제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했던 거예요. 누가 과연 어떤 게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고 누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가, 이 말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모하면서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쭉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본문으로 선택한 3절까지지만 뒤에 보면은 이제 징계가 나와요. 그리고 징계는 친아들에게만 하지 사생자나 다른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징계를 당할지라도 잘 견디고 인내하며 끝까지 예수 바라보고 가라.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 히브리서 12장이 딱 맞춰져요. 내용을 뒤에 보면은 쭉 읽어 보시면은 그렇게 알 겁니다.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상고하고 배우는 것은 현재를 교훈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망했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구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 역사를 돌이켜 배우지 못하면, 그래서 사람이 망한다. 요즘 어떤 나라가 꼭 망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감사하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아주 중요한 건데, 하나님 말씀이 지나간 사건을 기억으로 하면서 또 저변에 흐르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무용한 거잖아요. 과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모하고 앙모하며 그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이 히브리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앞에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앞에서 강조하여 온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서 그러한 사실 위에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예고한 구약의 선진들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본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32절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어떤 사람들을 더 거명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까지 계속해서 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하자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저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많은 믿음의 또 경주를 한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증언자들이요. 또한 지금은 경주장에 가득 메워서 경주하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선수들을 응원하는, 관람하여 지금 응원하는 그러한 초만원의 관중 의미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웅변은 청중에서 오고 좋은 경기는 관중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올림픽을 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관중 없는 올림픽이라도 하겠다고 지금 뭐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관중 없는 경기 해봐야 뭐합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한 경기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관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엄청난 그 관중들이 가득 그 경기장을, 관중석을 메우고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야, 빨리 달려, 잘 달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해 봐도 130여 년 전 처음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초기에 엄청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믿음 때문에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은 이 순교의 피에 있다고, 이게 원동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요즘 뭐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만큼 나는 이 믿음도 복음도 피에 자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경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뭐라고? 경주를 하라. 뭐를 하라고요?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경주. 자, 이 믿음의 생활을, 믿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경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이게 바울 신학 사상이에요. 뭐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이다 이렇게 아직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뭐 결정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 사상을 볼 때에는 난 바울이 아닐까. 다른 서신들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로 말씀합니다. 자, 제가 몇 곳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뭐라고요? 다름질이라고 그랬어요. 다름박질. 근데 이 경주라고 하는 단어가 다툴 경달아날 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한문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고,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일반적 경기에서 사용되는 단어로서 어떤 상급을 타려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앞서기를 다투어 다름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헬라어 본문에서 주는 이 단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톤, 아고나 이 단어가 이 경주라고 하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지금과 같은 이 올림픽 경기는 아니지만은 이 로마 제국 아래에 속국으로 있는 그 나라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을 한 건지 몇 년에 한 번씩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모여가지고 경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뭐 이 격투기도 있고 복싱 같은 거, 레슬링 같은 거, 그리고 뭐 이러한 달리기 아니면은 문학적인 뭐 시를 지어서 낭송하는 뭐 이런 대회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굉장히 큰 그러한 경기가 이스무스 경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벌써 그 염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은 뭐냐면 이렇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달리기를 다투는 이런 것이지 않겠냐.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2장 2절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름질이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삶을, 믿음의 생활을. 또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다름질이 뭐예요? 달려가는 거잖아요. 경주를 말하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3장 12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으려고 뭐예요? 달린다는 거예요. 달려간다. 이 믿음의 살.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자기의 믿음의 생활을 개인적이든 또 말하자면 일반 신자들을 향하여 외치는 이 내용이든 간에 모든 것을 이렇게 달려가는 것, 경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경주에 비유를 했을까? 그 의미를 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신자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경주자와 같이 미래 상급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전력 다하는 그러한 까닭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는가. 또 한 가지는 또 바울 이렇게 사상에서 말하는 거 보더라도 다 다름질할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은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다고 보니까 그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도중에서 탈락을 했든지 힘들어서 그만뒀든지 뭐 아니면은 2등, 3등은 있었겠죠, 물론. 그렇지만은, 이렇게 상을 얻는 사람이 하나이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한 번밖에 없는, 단 한 번의 경주지 않느냐. 또 있고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 일하고 삽니다. 뭐 공업계통이든 상업계통이든 농업계통이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방향에서 일을 합니다. 직접 경영하는 자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 뭐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생산자도 있고 사무실에서 뭐 일하는 어떤 일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일을 하느냐? 그러면 이 일을 해야만이 내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복리가 오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또 나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내 가족이 있다면 내 가족들까지도 이로 인하여서 내가 복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거잖아요. 그거 아니라면은 뭐 하려고 일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이렇게 할 때에 신앙을 이렇게 일하는 것, 경주하듯이 정말 힘을 다해서 애쓰고 이렇게
수고하는 것도 경험으로 보아 뭐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진리를 주는 것이다. 아멘?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자, 비유로 천국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사는 지구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삽니다. 근데 천국을 가야 되는데 넓고 깊은 강이 있어서 이 강을 건너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이 지구에서 천국으로 다리를 딱 놓았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 다리 건너편 이미 천국에서 이 다리를 건너서 간 그 무리들이 큰 소리로 지금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건너가려고 하는데. 야, 근데 먼 것 같아도 우리 눈에 보이고 또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30년 지기 친구 서정권 목사를 장례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얼마 전에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가서 이렇게 지나는데 이분이 천국에 간 거예요. 그 광경을 이제 보고 그 생활을 하면서 나보고 목사님 나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즉에 올 걸, 더 빨리 올 걸. 나 이렇게 안 오려고 내가 그랬다고 여기. 그러면서 너무 기쁘고 근데 그 얼굴이 편하고 정말 기쁨이 있어요 정말로. 그 고통스러운 그 지금 환자니까 지금 말하자면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서 절대 내리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도 잘 타고 있죠. 아내도 챙기고 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 그때 방문한 내가 현장에서 이게 볼 때에도 다 우리 아들이 같이 갔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 손을 잡으면서 부이라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 부자로 잘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놓치지 말고 예수 꼭 붙잡고 잘 살아라. 그래서 이 천국 생활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살아라. 예수 버리지 말고 예수 꼭 잘 붙잡고 잘 살라 그 말이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거요. 지금 저자의 지금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냐? 저들이 소리치고 있지 않냐? 예? 야, 거기서 여기로 오는 이 다리는 믿음의 다리니라. 그런데 그 다리가 너무 튼튼하여서 우리 중에 그 다리로 다름질해 오다가 떨어지거나 낭망한 자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장 관중석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치면서 일어나서 막 또 이 도구까지 막 해서 치면서 소리 지르는 이유는 뭐예요? 빨리 잘 달리라는 거잖아요. 예? 너 달리지 마. 그러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달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준비가 있더라고. 여기 보니까 본문에 그렇게 있어요. 무거운 것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자 경기하러 나선 사람이 이렇게 하고 나와서 경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보나마나 꼴찌죠. 그잖아요? 그래서 경기하러 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합니다. 간단하게 운동복. 그렇죠? 다 이제 심지어 이 수영 선수들 같은 경우는요. 이 머리카락도 장애가 된대요. 그래서 다 수영 선수들 보면 다
달라붙는 그 뭐 이렇게 모자든지 아니면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예 싹싹 밀어버리더라고. 그냥 민대머리처럼 이렇게. 예? 그러고 하잖아요. 왜? 0.01초를 다투는 거니까 빨리 경쟁자와 앞서기 위해서 말이죠. 예.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 버리라. 그 도대체 이 모든 무거운 것으로 번역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게 보니까 어떤 거라고 말을 했냐면은 내 욕망, 인간의 욕심, 이 욕심과 염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게 뭐예요? 나 믿으려거든.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이제 예수 믿는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 된다는 말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라고 안 했더라고 보니까.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욕망을 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단어가 비슷해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적인 세상 욕심 가지고는 믿음의 경주 잘 달리는 데는 좀 지장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더라고. 내가 봐도. 세상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은요, 1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그냥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더라고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건 그 정도는 넘어서야 되잖아요. 10년을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욕망을 못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것,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얽매이기 쉬운 죄. 죄는요,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뭐 솔직히 죄인 아닌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 다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나는 지금 뭐 확실하게 구원 얻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냐고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그때 뭐냐면 쉬운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게 어떻게 벗는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가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 이것도 보니까. 아멘. 그래서 뭐라고요? 고백하라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세상 사는 삶이 전부 짐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닙니까? 부모는 자식이 짐일 수도 있고 자식은 또 자식 되어 보면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또 짐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그 사랑하는 가족이 없으면 또 안 되겠는데 가족도 그렇다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 내가 나한테 와서 벗어놓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면 죄를 고백하면 그러니까 죄를 고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근데요 어떻게 된 세대가 되었는지 죄를 고백하는 건 여러분 들어보신 일 있어요?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뭐 정치는 정치 세계니까 그렇다.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그런데요, 믿음의 세계인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뭐 잘못됐다 소리 들어본 일 있는가 모르겠어요. 없더라고. 사라졌어요. 이 고백이 사라진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고백해야 돼요, 우리. 내가 잘못했으면. 근데 하다못해 성도들 간에 이렇게 교제에서 뭐 어떤 말을 내가 실수를 해서 상처를 줬다든지 뭐 해서 저 사람이 뭐 어떤 저기를 읽는다면 아이고 내가 생각해보니 엄청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주의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그런 말 하지 않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 안 하거든요. 목사인 나도 나 그런 이제 이게 참 필요한 거예요. 죄를 자백한다, 고백한다. 인생고의 짐에서 해방되고 죄의 사유하심을 받은 자만이 경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믿는다는 게 그렇게 그냥 간단한 것 같은데 딱이 그 지적한 건 그 두 가지거든요. 여기서 보면.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달리는 것은. 표적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지 않느냐? 이걸 다 강조를 하는 거예요. 참으심, 십자가. 우리의 목표 달려갈 길이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죠. 목표 지점이, 꼬린 지점이 거긴데 한눈 팔면 안 되잖아요. 한눈 파는 건 바로 정욕에 사로잡히는 거고 발목 잡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근데 달려가는 길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좀 쉬었다 가고 싶은 때도 있어요. 그렇죠? 숨이 여기까지 차오르잖아요. 이러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러다가 죽겠네. 아이 그만 좀 쉬었다 갈까? 아니면 그냥 아예 포기해버릴까? 근데 그것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 드려요. 하나님의 사역이 뭐예요? 꿈이 뭐였어요? 예수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함으로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뭘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았대요. 왜 참았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되니까.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망상이지만 십자가에서 그냥 살포시 내려가가지고 조롱하는 무리들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야, 너 구원자라며. 그러면 내려와가지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하지.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되죠?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조롱입니까? 예? 그리고 집중 하라니까 하는 거지만 이 못을 박는 망치질을 하는 로마 병정이나 그 지휘관이나 또 그렇게 만드는 그 장본인들, 유대 교권자들, 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많은 그 교권자들. 근데 예수님이 살짝 내려가가지고, 예수님은 소리칠 것도 없어요. 안 내려와도 되지만 살짝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천군을 불러가지고 주님, 천사들 얘들 좀 한번 혼내줘라, 버릇 좀 고쳐줘라. 그렇게만 말씀해도 될 텐데, 그러면은 그냥 싹, 그냥 천사들이 이단 엽치기를 하든 하든 그냥 싹 그래 때려 눕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신 게 아니잖아요. 참으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여기 참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 부끄러움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참느라고. 참아서. 여러분, 참을 만한 정도 참는 거야. 그거 참음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겠지만 참을 수도 없는 것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랬거든요. 왼뺨 때리는 놈한테 뭐라고? 오른뺨도 돌려대라. 쌍 하고 달려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그 참는 거잖아요. 이쪽에도 때릴 테면 때려봐 이제. 겉옷을 달라는 사람한테 뭐요? 속옷도 벗어줘라.
향하고 달려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랬고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지금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그 모진 조롱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다시 3절에서 다시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그 믿음의 길은 뭐예요? 힘들다, 피곤하여 낙심할 만하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 거역한 무리들을 참으신 그 주님을 다시 또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또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참으시고 또 참으신 그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우리 보고 뭐라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인내를 먼저 얘기했어요. 경주보다 앞에 말했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참으린 자 견딜래 자. 참아 견딘다 그 말이에요. 참기만 하는 게 아니고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쉽지 않죠. 포기하고 싶잖아요. 달리다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왜 주저앉을 만한? 그래서 예수 믿어 낙심한 사람들 난 여러 사람 만나봤어요. 그냥 만나봐서 얘기하더라고. 뭐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뭐 누가 뭐 어떻고 근데 뭐 또 나중에는 또 뭐 목사님도 뭐 이렇고. 여러분 아니 근데 성경 어디에도 목사를 바라보고 믿거라. 성도를 수평적일 때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뭐 이렇게 저거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근데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 왜 그걸 보다 보니까 그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는 믿음의 대상 아니잖아요. 목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근데 왜 그걸 꼭 거기다 걸고 넘어져? 나 그래서 난 교회 안 나간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또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러냐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낙심날만 해요. 그런데 더 나가 보면은요. 뒤에 딱 읽어보면은 때로 뭐라고요? 주님께서 징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사람한테는 징계하지도 않는데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못할 때 부모가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하기 위해서 교훈하잖아요. 징계하잖아요. 에?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자식이 아니면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그걸 내가 어떻게 징계를 해요? 징계 안 하지요. 에?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징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려운 거죠. 예수 잘 믿어도 어려운 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신앙을 주장하더라고. 뭐 주일 안 지켜갖고 교통사고 났다는 거. 아니 그러기로 한다면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살아남겠어요?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 벌써 죽었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시고 참아 인내하시는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인내하며 달려가라. 인내하며 그 경주를 하라. 참 지금 인내가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도 어렵고, 뭐, 이 코로나인가 뭐 이것 때문에도 그렇고, 뭐, 우리의 뭐, 어쨌든 전체적인 삶의 환경들이나 이런 건 문화가 발전해서 엄청 좋아졌는데도, 엄청나게 정말 발전하고 좋아졌는데도 다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 그래요?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힘들어요. 아니, 나 살만 난다서 소리 하는 사람을 못 봤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이 생활도, 믿음의 삶도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볼 악모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니까. 아멘. 그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뭐라고? 참아 인내하라. 참아 견디라. 이 한마디 꼭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참아 인내하시는, 견디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